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다니엘서를 펴셔야 돼.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24절을 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택하신 선민을 위해서 70일에 다른 말로 주, 한 주, 두 주, 70주 정하였다라는 말은 끊어냈다, 가위로 딱 잘랐다 그런 뜻이요. 어떤 긴 차에서 70일을 딱 잘라서 택한 백성에게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70일에 끊어 주었는데 이 기한을 정하여는 이 기한이 맞춰지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이 말씀은 죄가 영속되어지고 쭉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놔두고 일단 그 다음 25절을 보면 깨달아 알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중건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침례. 왕이 올 때까지 뭐요? 7일에와 62일에를 지난다. 그러면 26절에 62일에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 한다고요? 끊어진다. 십자가를 가리켜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27절 예수님이 한 일에, 잠깐 보세요. 몇 일에? 한 일에. 자, 저를 잠깐 보세요. 70일에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딱 떼어 주었는데 70일의 안에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요. 중건하라는 영이 딱 내리면 7일에를 지나고 62일에가 지나고 가면 이 합하면 몇 일이죠? 69일이니까 70일에서 얼마가 빠져요? 한 일회가 빠지는데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27절 한 일회 딱 절반 중간에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남은 반 일회 7일에 한 일회면 며칠입니까? 7일이죠. 7일이니까 3년 반. 3년 반이 지나면 27절 유대 나라가 촛대가 옮겨 끝나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일이란 말은 뭐라 그랬죠? 주, 일주. 자, 70일에라 그러면 7일이 몇 번이요? 일주일이 70번이요. 한 달이 4주니까. 그죠? 한참 많이 지났죠. 그죠? 70주를 떼놓는다.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은 에스겔 4장 6절 같은 데 말씀 보면 민수기의 말씀 보시면 하루를 뭐로 해석하는 걸 아시죠? 1년. 들어보셨어요? 1년의 원칙이죠. 그죠? 이렇게 보면 7일에가 70번, 71회면 총 몇 년이죠? 490년이 되죠. 그러니까 이해됐나요? 다시요. 성경이 예언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예언신과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71회니까 총 며칠이죠? 491이니까 7일 7, 49, 490일. 이러니까 1을 연으로 계산하면 490년이 되어지는데 이 490년이 언제 시작하는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린 BC 457년 에스라 6장 457년에 중건령이 내릴 때부터 얼마가요? 490년이 지나는데, 그죠? 이 490년에 중건령이 내릴 때부터 7일에, 7일에, 7일에 몇 년이죠? 77, 49, 49죠. 그리고 62일에면 얼마죠? 7, 9, 8, 7, 24, 1, 6, 42, 434. 그죠? 지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침례가 있을 예언 연도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린 이후부터 7일에와 62일에 483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다. 그걸 계산해 보니까 AD 27년에 정확하게 7일회와 62일가 지나니까 메시아가 침례를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한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 AD 27년 총 490년 70일에서 69일회가 빠졌죠. 그죠? 맞죠? 7일회와 60일회. 7일회와 62니까 69죠. 69니까 70일에서 한 주가 남는데, 그 한 주가 남는데 한 주 시작점에 침례를 받고 한 주 중간에 반대면 딱 반이 지나면 3년 반 공생한 다음 AD 31년 봄 1월 14일 날 예수님이 죽으신다. 죽으신 이후에 한 일에 남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490년이 남은 마지막 3년 반 동안 은혜를 영원히 거두지 않고 계속 유대 나라를 위해서 돌봐 주신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정확하게 그분이 죽으신 이후에 3년 반 지난 다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주어진 490년간이 완전히 끝나보고 촛대가 옮겨져 버린다. 이 예언이. 조금 이해되셨어요? 네? 다시 정리할게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 하란령이 딱 내리면 490년이 지날 텐데 490년은 내 백성, 내 이스라엘 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당해 준 은혜의 시간이다. 그래서 신의 요한이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예수님도 때가 찼다. 그래서 말아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유대인에게 기회가 없거든요. 뿌리에 놓였으니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뿌리가 찍히면 싹이 납니까? 끝나버려요. 뿌리에 놓였으니 흙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가 찍어서 뿌리에 던진다 그러죠. 그죠? 때가 찬다란 말이 이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9장에 말한 이 예언이 차간다. 그래서 457년 중건령이 내리고 7일에와 62일에 정확하게 69일에가 지나서 AD 27년 가을이 되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딱 받으셔요. 침례를. 이걸 요한이 알았어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자 정확하게 3년 반 동안 공생에 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쳐져요. 하나님은 나머지 490년간 남은 3년 반 언약을 굳게 하시겠고 27절 드디어 3년 반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순교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490년을 딱 채우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의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끝났어요. 그죠? 이 예언이 바로 490년.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해버렸죠. 성천해버리고 오순절 성령이 와서 예루살렘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마지막 복음을 전한 다음 스데반이 동족에게 돌에 맞아 죽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복음을 이방에게 전하는 바울을 선택하심으로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사인이었어요. 정확하게 490년이 찼고 다니엘서 2장 7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가 로마거든요. 로마 바로 앞에가 뭐죠? 헬라요. 헬라 바로 앞에 페르시아요. 말라기 457년 정도면 거의 말라기 시대요. 거의 말라기 시대. 그죠? 그리고 말라기부터 예수님 초림까지가 없어요. 이게 성경과 우리 역사의 그래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라 그래요. 중간사는 성경 어디에도 없고 예언신 어디에도 없어요. 역사에 남아 있는데 다니엘서를 통해 추론해 보면 이 중간사가 어떤 시대인가?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데 페르시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헬라 로마 초기까지가 이 중간사예요. 예수님 오실 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중간사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이 역사의 기록에 딱 나와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나 마카비 들어봤어요? 마카비 안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이 중간사를 조금 이해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 안에 파가 네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셀도파 이런 네 파가 있어요. 이런 네 파가 언제 생겼는가? 중간사에 생긴 파들이요. 그래서 이 당시 마무리를 해드리면 이제 로마가 지배하면서 대제사장을 자기들이 인위로 앉히요. 그래서 로마의 완전히 교회가 지배를 받고 사고 팔고 도둑놈이 다 되었죠. 로마 지배 시대에 주님께서 초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사가 성경에는 없어요. 이걸 좀 굳이 유추하면 한동안 이 엘렌 지 화이트에게 계시가 안 왔어요. 멈춰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쉽게 말합니다. 그렇게 많이 준들 순종 안 하니까. 말라기 시대를 끝으로 신약 시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어요.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 기록되기 전까지 400년간 선지자가 없어요. 이거 중간사라 그래요. 중간. 이때 유대인들이요. 비극이에요. 비극.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계속 지배를 받아요. 왜 지배를 받죠? 에스겔 2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따라 안 사니까 이방이 그들을 다스리는 때가 이때거든요. 그때 중간사인데 엄청난 일이 생겨요. 뭐 1000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뭐 혁명이 일어나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알 사실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개신교와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고 그러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돼지피를 바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유대인을 완전히 말살시켜요. 안식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이 일을 많이 했죠. 그때 마카비라는 대제사장의 아들이 나타나서 혁명을 유도하고 데모를 이렇게 해서 자치권을 활용받고 신앙이 명미유주가 되어지면서 예수님 초림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이 당시 태어난 사람 가운데 파들이 뭐 바리새파 같은 사람, 특별히 에세네파, 침례요한에 속한 파들, 세상이 너무 싫어서 타락한 게 너무 싫어서 한적한 광야로 가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에세네파래요. 그것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누가 있는가 하면 유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런 기록이 쫙 나와요.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신 거예요. 침묵하신 거예요. 예언신도 한 군데 언급이 없어요. 그거는 모르도 돼. 몰라도 돼. 그래요.